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22주년 된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참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22주년 축하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시간 빛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2년 전에 이 땅에 우리 한마음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22년 전 이 땅에 한마음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으로 주님, 주께서 정말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 22년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또 우리로 주의 빛이 되어 이 빛을 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부족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민은 분열되어 있으며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시간, 부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갈등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의 성도가 모여 창립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 인도네시아에 22년 전 한마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특별 기도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배가 숨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겐 각자 처한 상황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닫혀진 문들은 열리고 우리를 헤쳐나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길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사역하시는 강준원 목사님, 유성은 사모님, 현명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이엔젤스, 제이키즈, 자유교회에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손길들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송을 하는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 주님, 그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사역 속에 건강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을 돕는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건강과 모든 생활을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에는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었는데 이 내용을 좀 발췌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한 지 한 8년째 되는 한 여성분인데요.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 중이라 있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연락이 되지 않는 자매였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집달관이 다녀갔고 아이들은 창피하다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자분에게 생각이 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친정 엄마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무작정 부산에 있는 친정으로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한참을 울다가 있는데 엄마가 잠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서 냄비 3개를 꺼내드립니다. 냄비 3개를 꺼내고 다 물을 채운 뒤에 냉장고에서 당근을 하나 꺼내고 그리고 달걀을 하나 꺼내고 커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넣고 끓였습니다. 다 한참 동안 지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이 다 끓은 뒤에 불을 다 끄더니 이 3가지 사물은 다 역경에 처해 있단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그런데 이 세 사물은 정말 다르다. 당근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딱딱했는데 그 역경에 들어간 물 속에 들어가니까 말랑말랑해졌어요. 달걀은 얇은 껍질로 쌓여 있었고 속은 물로 있는 상태였는데 그 물 속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익어서 전체가 딱딱해지는, 전체가 든든해지는 달걀이 되었고, 또 역경 속에 커피가 들어가니까 커피가 그 물의 맛을 바꾸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커피가 되었다. 많이 힘들지? 힘든 상황에서 너는 당근이 되고 싶니? 아니면 달걀이 되고 싶니? 커피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친정 엄마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자매는 힘을 얻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절망과 고통 속에 헤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고개 숙인다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하고 맙니다. 힘드신가요? 그럼 이제 부딪혀 한번 싸워보자고요. 나는 절망에 이길 수 없는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의 이런 정말 멋진 격려를 들어도 사람이 바꿀 수 있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설교문에서 제가 이 내용을 발췌했는데 이 내용은 신앙의 글이라기보다는요, 요즘 소위 이제 책자가 나오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 내용에서도 좋은 인사이트가, 또 우리 신앙에 반영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절대 노력과 성실과 최선과 자기개발과 인내 같은 것을 통하여서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룬 분들이 계시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그렇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에도 노력과 성실과 최선과 인내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그렇게 엮어서 낼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신앙인의 믿음과 소망과 모든 사랑의 소스, 근원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련 앞에 당근처럼 흐물거리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시켜서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좀 보십시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지근거리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환의 고난의 시대가 오자 제자들은 아무 행동도 할 수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한 집에 숨어서 모여서 그냥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실망과 절망과 그 다음에 어떤 불안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휘감아버려서 생각이 멈춰버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좀 보여주시죠. 성도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무장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를 당할까 두렵지 않고요. 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숨어있던 곳에서 나가서, 얼마 전까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숨었는데 이제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전도가 되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경기가 작년보다 더 안 좋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말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뭐 경제 지표를 보지 않아도 전쟁이 계속되고 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계속되고 또 더욱이 한국은 특별한 시국이니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예전처럼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나는 크리스찬인데 안 나가고 그냥 크리스찬일 거야.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며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처럼 폭발적인 어떤 교회 성장이 쉽게 일어날 것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중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예측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무너질 것 같고 너희가 어려워질 것 같고 너희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를 붙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주제 성경 구절로 삼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20절까지 넣었는데요,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막이 예상되고 광야가 예상되지만 주님을 붙드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이 내시는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볼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주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광야의 길, 사망의 강을 발견하고 그것을 걷고 그 길을 걷고 그 주시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예년과 똑같은 25년을 보내지 않고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한계에 갇혀서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냔 말입니다. 바로 그 답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 답은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문제에 갇히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길은 있고 실제 있는데 우리가 어둠에 갇혀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든 아니면 어둠이 우리에게 왔든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갈 바를 모르니 낭망하고 불안하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서 나오려면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하신 광야의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강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주시는 생수를 먹으며 감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습니다. 영적인 빛을 상실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반사하며 살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예,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 반사하여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문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입니다. 어떻게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되는 문제 속에 우리가 헤매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둠에 갇히지 않고 어둠을 벗어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받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조명하시는 길을 보고 어둠을 물리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잠깐 조금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방해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 길 아니다. 여기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네가 그쪽으로 길로 가면 또다시 돌아와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송합니다, 무식한 방법이고요, 하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식한 방법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고생하며 정말 험한 거를 다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의 내용을 노래로 불러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렵고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육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에서 음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것을 깨닫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냥 탕자처럼 정말 돌아와 인정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힘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진짜입니다. 나에게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황이 돼서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식한 방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은요, 말씀 속에서 이미 그 성공을 한 사람들, 그 실패한 사람들을 보며 이 길은 하는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가는 길이구나, 이 길은 가야 할 길이구나 알고 깨달으며 정말 그것 주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서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고 채우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에게 비춰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주님의 빛을 내게 비춰달라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를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 고난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그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실 그 배 안에는 이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였던 어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문가였던 사람들도 이 풍랑이 어쩔 줄 모르고 너무나도 힘든 일을 밤새도록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를 위를 그 물 위를 걸어서 우리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풍랑으로 너무 힘들고 고난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자 그것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정말 멋진 말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게 하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와라. 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제 바람과 물결에 위해서 두려움을 느끼자마자 주님을 집중하던 것을 놓치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해서 하자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늘 똑같은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오면 그래 안심하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일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하고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것에 얽매여 그것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초청하며 세상의 한계에 눌려,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에 눌려, 세상이 주는 그 어려움에 눌려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세상 위에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만 읽었는데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어둠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못하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지만 결국 우리가 성장하려면, 정말 계속 그 한계에 눌려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조명을 받아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정말 그 모든 주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 빛으로 왕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arise 하라고 왜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shine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라,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한계에 갇혀가지고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어나 그 한계를 극복하고 물리를 걸으며 주님이 놀라우신 마련하신 그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고 그들도 어둠 속에 갇혀 살지 않고 그 우리의 빛을 주님이 준 빛을 우리에게 비췄을 때 우리가 반사하여 비춰줄 때 그 빛을 받아 그들도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택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가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 말은 모세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을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축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특권인 줄 알고 정말 의시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과 우리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이 주신 빛을 비추어 덕을 선전하여 그들도 하나님 알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로 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한 구절만 선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과 24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됨으로 진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바로 우리가 변화돼요. 빛을 비추어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없애고 그동안 묻었던 것을 다 없애고 거룩함으로 의로 진리로 무장하여 새롭게 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보고,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져.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위대해 보여.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다시요. 여러분의 요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실생활에서 하는 생활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짜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요, 이번 올해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똑같이 이곳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변한 것처럼 그들도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것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끼리끼리 하고 하는 모습도 변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냄새가 나는 정말 간증이 있는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것이 좋더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아프간 난민 형제들 자매들이 와 있지만 지난 한 5, 6년 동안 200명이 넘는 인원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이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한 사람들도 있고 여기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를 물어보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 몰랐다. 저 사람은 저 선교사님한테 와서 저 사람은 여기 우리 모임에 데려오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가 파송한 잘릴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소문이 나고 그런 모습이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친절함이 넘쳐야겠습니다. 사랑이 넘쳐야겠습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남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예배에 열심히여야 합니다. 밥도 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 되어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전도와 선교가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안에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요청하며 너의 그 한계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빛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여 2025년 멋진 성도가 되고 멋진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듣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두 사람의 말이 틀립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두 말이 부딪힙니다. 어떤 길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모여가지고 데모하며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나가라 라고 하면 그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먼저 나가 오류를 범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떨어져 있다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일어나 달라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나라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주장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에 명령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서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넘어지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주님을 부르며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음성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 한계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승리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담하고 아버지는 그것에 갇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부르십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셔서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찬란했던 대한민국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혼란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밖에 힘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다스릴 분이 없습니다. 저마다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잠잠하게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잠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잠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어 넘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빛된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
잠시만요. 우리 이 축복성을 우리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요. 이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율동을 해주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차렷 육넷. 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22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케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케이크를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아프간 형제자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JIU에 있는 이용기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난민들을 있는 데는 오늘 거기서 예배를 또 드리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는 분도 남겨두고 또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남겨두고 이제 JIU에 내일부터 들어가서 방학이 끝나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보던 얼굴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입니다. 막 삶이 어려워서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 아프간을 떠나서 탈레반을 떠나서 이곳에까지 와서 공부를 하다가 저들 마음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맨 처음에는 떠나고 벗어나려고 얘기했는데 저들 가운데서 선교사님 이제 복음을 들었더니 이 복음 가지고 다시 아프간으로 가고 싶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그의 말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계속해서 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아프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22주년인데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장로님들 다 나오시고 권사님들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해당되신 분들 다 나오십시오. 네, 빨리 나오십시오. 예, 김옥희 권사님도 나오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장로님 불을 좀 붙여 주십시오. 올라오십시오. 네, 불을 좀 붙여 주십시오. 장로님. 네. 예, 우리 좀 더 이쪽으로 오십시오. 위로 올라오십시오. 제 뒤로도 좀 쉬고 이렇게 어려워하십니까? 예.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릅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생일 축하. 한 번 더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다 함께 꺼주시죠.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잠깐만요. 그래도 제가 박화시 장로님 목소리를 들은 지가 당에서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잠잘 부탁드리면서. 아니, 세월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엊그제 세운 것 같은데 벌써 22해가 지났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전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조하셔서 4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곳에 오려면 힘드니까, 차량이 돌아야 되고 또 힘드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모일 때보다 이제 인터넷을 할 때 더 많이 사람들이 보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더욱더 힘을 내서 새벽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근자와 정근자가 있어서 선물도 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구역 편성은 다음 주에 한 주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요. 큐티 기초 배우기 3주차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지막 시간인데요. 은혜 중에 2번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직장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남자분들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시간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 꼭 기대하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2월 1일 날 토요일 날 4시에 예배 드리고 연이어서 2월 2일 날까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이 시간 꼭 지켜서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줘서 함께 와서 감사배를 멋지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페에서 찬양단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찬양들이 준비되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사실 아프간 형제 자매들도 더 많이 올 수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복통을 동반한 배가 아픈 것이 장염이 동반한 그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협선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요. 일어나야 됩니다. 네, 또 빛을 발하십시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좀 인사해 주시고 우리 아프간 형제자매들한테 많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